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우리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컵에 물이 가득 차올라서 막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물이 차오르듯 가득 채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거꾸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할 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추구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인생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항상 24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라도 걸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카톡해서 좀 말이라도 섞어볼 수 있을까? 요즘은 인스타 DM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도 이와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될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상태.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만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들을 나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우리 베드로 또 요한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함께 경험하기도 했던 이 제자들이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오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구체적인 이유나 사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유전적인 문제로 이 걷지 못하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걷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큰 이제 문제이지만 그 시대에는 걷지 못한다는 것, 아무런 생계 활동을 할 수 없고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했고 사람으로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안징뱅이, 그 시절을 살아가던 그 안징뱅이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살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안징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의 미문이라는 영어로 이제 아름다운 문을 이제 번역한 건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하는 이 미문 앞에서 매일마다 이 안진뱅이가 나와서 구걸을 했대요.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동정한 한 입 이렇게 주고 또 베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미문 앞에다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어서 매일 동일한 시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동냥이라도 해라, 그래야 이 사람의 어떤 생명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만난 장면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 안진뱅이가 이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매일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나에게 동전 하나 좀 줄 수 있겠거니, 혹은 이 사람이 내게 좀 먹을 거라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어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두 제자를 보세요. 평소 같았으면 어쩌면 전사님도 막 주변에 구걸하거나 좀 이렇게 서울역 같은 데 가면 가난하고 막 이렇게 좀 거지로 이렇게 생계를 다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은 들지만 그냥 지나치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먼저 들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평소 같았으면 어땠을까? 장애인이네, 불쌍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법한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람들,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이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 베드로, 늘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사고치고 또 잘못하고 실수하던 그 베드로였는데,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는데, 나면서부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나왔어요.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이 안진뱅이와 같이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내 삶의 급급한 문제들만 바라본 채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기도 제목을 종종 물으면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고등부의 가장 급급한 문제이잖아요. 또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키 크고 잘생긴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뭐 다 비슷비슷한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의 것뿐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안진뱅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 내가 먹을 것, 당장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하는 땅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원을 통해서 양육받고 사회로 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고아원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3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난감한 상황에 발생했던 거죠. 근데 식당 안에 빈 접시를 다 두고 있는 300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했대요.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먹을 것이 생겼을까요? 짜잔 하고 생기면 좋았겠지만 아니에요. 잠시 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데 동네 빵집 주인이 빵을 한가득 안고 찾아왔대요. 뭐 사전에 이야기된 것도 없고 그 상황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줘야 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빵을 구워서 지금 배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실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잠시 뒤에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동네 우유가게 주인이 커다란 우유통 10개를 이제 수레에 싣고 어디로 배달을 가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고아원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하필 그 고아원 앞에서 수레바퀴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바퀴를 고치려면 이 우유를 다 비워야 하는데 마침 그 고아원에 우유를 나눠주었던 거죠. 이 안진뱅이가 오늘 바라던 것, 당장 내가 먹을 것, 내가 필요한 것 구했던 이 1차원적인 기도랑 오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랑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똑같이 먹을 것을 구했지만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기도, 내 정욕을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 내 자아실현을 위한 그런 기도는 사실 낮은 수준의 안진뱅이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육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 당장 내게 급급한 것을 구했던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셨을까? 오늘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을까?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돈이나 먹을 것 얻을까 하던 이 안진뱅이의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에 지금 아무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들 어디 전도하러 나갈 때 전대나 배낭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내 배고픔, 당장 내 허기짐을 해결하고자 동전 한 입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이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걷지 못하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고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했던 그런 영혼이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오늘 베드로에게 외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가 구하는 은과 금, 너의 물질적인 필요 지금 내가 채워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을 너에게 줄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막막함,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요. 당장 내 성적, 당장 내게 찾아온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답답함.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근원적인 문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고 있나요? 그 이름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며 바라며 살고 있나요?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찾아온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저 막 늪에 계속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마냥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친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안진뱅이의 믿음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애를 가진 부정한 자라는 이유로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예배하지 못했던 이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이 기적에 우리 포커스를 맞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것은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사건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다. 그가 장애를 가진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혹은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몸에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지는 평생 걷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그 인생, 평생 성전 앞으로 나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인생, 예배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적을 구하는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 어쩌면 우리도 인생에 어떤 선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구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던 인생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온전한 예배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저 사람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매일 내가 성전에 나왔지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 그 전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저 사람 뭔가 변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진뱅이의 이야기, 또 베드로와 요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기적을 행하였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전사님 바라기는 여기 드림교회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받았듯 우리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제자의 사명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들을 세워나가는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끄집어 일으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를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떠나. 우리 한번 선포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구원이 있으니 예수